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나온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기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음에서 떨어내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에 남고 남아서 쌓여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즐겁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 그 괴로움으로 자꾸 쌓여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새기든 원수를 새기든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원수라는 말에서 첫 글자인 원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원자라는 글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는 저녁이란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음이란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즉 저녁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담을 것은 담고 뺄 것은 빼내라는 겁니다. 괴로움을 담으면 밤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담으면 밤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은혜를 담으면 은혜 가운데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은혜로운 밤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원망과 억울함을 담으면 세상은 아무리 고요하고 잘 돌아간다 해도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품고 하루를 마감하시는지요? 한번 어쩌녁의 일, 가장 최근에 어쩌녁의 일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새기고 어떤 걸 품고 금요일 밤을 지나고 지금 토요일 아침을 맞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쓴 뿌리가 오랫동안 자리 내리고 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을 정복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만든 로마에 대해서 그리했고요. 다음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마땅히 자기 백성들 민족을 더 챙겨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아부하여 자기들의 탐욕에
함몰되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유대인 종교, 정치 지도자에 대해 품고 있었던 적개심이 그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자기 민족도 억울하고 그 억울한 마음을 품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하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들과 결탁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 당시 말하면 소위 특권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무릎을 꿇길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열심 당원들이 곳곳에서 나름대로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그러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개인의 삶의 전 과정과 민족의 역사를 꿰뚫고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반민족적 정서를 적용시키면서 우리 외에는 전부 다 원수다,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원수다, 적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들의 이해했고 평생 그렇게 작용 반작용하며 살아왔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해는 가요. 너무 당한 게 많으니까, 눌린 게 많으니까. 그런데 당시 동족을 핍박하는 종교다, 정치 지도자들이다, 특별히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방인은 로마는 문자 그대로 원수였습니다. 미워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이웃사랑, 원수 보복.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저들 주변에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의 사랑 방정식이 이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보복하라. 그것이 저들 윤리와 도덕 기준이었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시 되었던 저들의 생각에 주님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던 것이 저들의 인생이요 저들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들의 시대이기까지 나름대로 인정되고 합법적이었던 동해 보복법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한쪽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원한 자에겐 주라. 원수라도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내놔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게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속으로 이렇게 항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데 우리가 들어도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에 나온 세계 개관시인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평생 세계 평화를 외치신 분인데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나는 길이 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길이 있다. 하늘에는 별이 지나는 길이 있다. 사람에게도 걸어야 할 법칙의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길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앞을 향해 1mm라도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입니다. 들은 목사로 설교자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에 젖을 때가 있지만 엄청난 부담과 부채의식,
책임의식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처럼 저 자신도 감당하기에 벅찬 말씀을 나눌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글은 제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힘들지만 주님 말씀 쪽으로 시인 말처럼 1mm라도 나가려고 하면 일단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위로와 도전입니까? 아신 대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1차원적이요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동물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거든요. 인간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2차원적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마땅한 거니까요. 이것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이웃사랑 원수 보복이라는 이 양극단으로 점점 양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수천 년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원수 사랑만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 소위 말하는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말씀에 너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참 평안의 길이 있고요. 참 승리와 평화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 생명의 길, 평화의 길임을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즉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처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멀어졌던 간극이 메꿔지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즉 원수 사랑의 길을 떠나서는 이 땅의 평화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거스려 사는 한 여전히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미움과 갈등, 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줘야 할 때가 왔는데 이 왕이 아들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왕이 그들 한 자리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왕위를 너희들 중에 하나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북두불 하나만 내가 왕이 셋이 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넉넉한 부귀를 줄 터이니 3개월 동안 마음껏 다니고 여행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돌아오너라.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 새 왕자는 왕궁을 떠납니다. 근데 막상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정말 착한 일이 되고 내가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그러한 인정받는 착한 일이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여행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약속한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아버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황금이 가득한 보따리를 제게 맡겼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수소문을 했더니 집이 불타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황금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가서 황금 보따리를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제가 그래도 왕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은 별일 못 된다.
내 것 아닌 걸 내가 안 가지는 건 당연한데 그게 뭐 착한 일이 되겠느냐. 두 번째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어린아이를 구해서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이거 착한 일 아닙니까? 왕이 말합니다. 너는 사람으로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것뿐이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건지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냐. 세 번째 왕자는 웬일인지 말이 없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착한 일을 못했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렇다 할게 말씀드릴 만한 착한 일을 한 바가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지 않았겠냐? 아무 일이라도 말해봐라. 마지못해 왕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끈덕지게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침 낭떠러지 끝에 있는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실귀원에 한 번이라도 뒤척인다고 하면 그대로 떨어져 죽을 것은 뻔했습니다. 거참 잘 됐다 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를 깨워가지고 정신이 들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왕이 말을 합니다. 너야말로 참 어려운 일을 했구나. 진정 선한 일을 했다. 왕이 이 세 번째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한번 곱씹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잘 종합해보면 대강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늘 방해만 놀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거기에 대해 항상 고통스럽고 곤란스러운 일을 만들고 말로나 행동으로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있을 때 인생이 좀 피곤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 별로 우리에 관심이 없어요.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고요. 직장 안에 있고 사업간의 파트너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때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주고 산 형제 자매들인데 어떤 때는 아무리 집사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매가 그렇고 때로는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크고 작은 원수투성이가 우리 삶의 우리 범주입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원수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체, 꺼리끼는 것 자체가 죽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수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게 원수인 사람, 거스리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그랬나? 좋은 친구였을 겁니다. 좋은 이웃이었을 겁니다. 좋은 성도였을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서운함 때문에 사소한 오해와 차이 때문에 이처럼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 버린 겁니다. 과감히 청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믿을 필요는 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선대하라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먼저 다가가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만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 1mm라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사랑, 분명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이 바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체질화, 생활화 될 때에 비로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 평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불문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서 새 버전으로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오랜 세월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 원수 보복이라는 이 희한한 방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과 식민지 역사를 되풀이 왔던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못됐죠. 제르 다이몬드라는 박사가 이것을 아주 심플한 키워드로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총, 균, 쇠. 총 때문에 아주 악독한 그런 세균을 퍼뜨리고, 이 쇠붙이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원주민들, 선한 이웃들을 이웃이 아닌 정복할 적과 원수로 여기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총을, 칼을, 그 쇠붙이의 방향을 선한 목적으로 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아니, 총과 칼은 아예 손에 안 잡는 게 낫습니다. 잡지 말아야, 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나름대로 세상이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조금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고 리오프닝도 풀려가니까 뭐 전쟁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어오고, 곳곳에서 뭐 폭력과 살상의 소식이 또 헤드라인에 장식하고, 그와 작은 보복과 싸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총과 균과 쇠붙이로 학습된 우리 인간이 빚어낸 이 결과를 지워내는 게 이게 사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워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까이 멀리 우리 원수와 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가 사랑할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악이 더 판치니까 그냥 두면 악이 더 판치고 세상에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첨예하게 자극적인 말을 양 진영에 주고받잖아요. 뭐 정치는 물론이고 일상의 생활과 모든 산업과 경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회와 국가에서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미움받았다고, 미워하고, 빼앗겼다고 또 빼앗고, 당했다고 또 보복해주고, 나를 적대했다고 한평생 한을 품고 원수를 맺어온 이 악순환의 골이 언제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돌이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원수 사랑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한 방이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을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무모하게 비참하게 죽으면 세상은 더 캄캄해지고 끝장이다, 소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주님은 통쾌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본문인 원수 사랑, 원수를 선대하기를 다할 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라. 못하겠어요. 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된다는데요. 아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단락이 끝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우리는 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앞에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그 말을 붙여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라. 모쪼록 원수 사랑의 본문을 다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어쩝니까? 우리 혈과 육과 우리 의지와 생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살아온 세월만큼 뿌려내렸던 쓴뿌리를 오늘 시간 당장에 뽑아주셔서 그 깊이 파인 웅덩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이제 1mm라도 우리 마음에 거스리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얄밉고 미운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오늘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